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나고 보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일인데 많은 근심과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제가 저 대양주에 있는 호주까지 침략을 하려고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안 미국이 일단의 해병대를 호주를 지키기 위해 이제 일본에서 호주로 갈 때 병참 기지와 같이 중요한 어떤 무인도 같은 섬에 해병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호주를 침공하게 가는 일본 군사를 막기 위해 거기 주둔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해병대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일본 군대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 미국과 호주의 언론에서는 이 해병대원들을 아주 영웅으로 보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섬에 있고 그 섬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호주가 일본의 손길로부터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호주는 일본의 손길이 닿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는 이들을 영웅으로 올리고 큰 역사를 이루는데 정작 그 섬 안에 고립되고 있는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정작 그것이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눌려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세 여인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걱정, 근심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오. 이스라엘의 무덤, 특별히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큰 돌이라고. 그래서 이 큰 돌을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는요, 보통 입구가 이렇게 경사가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돌을 위에서 막 굴리듯이 해서 입구를 꽉 막아버리니까 경사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돌이 그 입구에 탁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인들 3명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수 없는 돌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향품 사서 예수님 시신에 바르고자 하는 열정만 앞서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사긴 샀는데 이거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그 돌을 무덤문에서 굴려줄까, 이런 근심 걱정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번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묻고 여러분을 누르는 모든 근심 걱정에 대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깊이 묵상함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왜 근심합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거 빼고요, 뒤에는 어떤 한 복음송의 가사예요.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질문형의 참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굴려져 있으니라는 이 단어가 쓰인 문법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헬라어 문법으로 수동형으로 쓰인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커다란 돌, 여러분의 심령을 맡고 있는 커다란 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을 맡고 있는 커다란 장애의 돌, 하나님이 이미 다 굴려 놓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는 오늘 마가복음 16장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창세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두 가지의 사건을 들자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내 삶에 받아들이는 그 스펙트럼이 말입니다. 너무 좁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십자가, 우리도 죽어 한평 강도처럼 예수 믿어 천국 가지, 그 하나의 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그 안에서만 해결합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부활하여 천국 가지, 부활도 그 안에서만 다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분들의 삶을요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그 씨앗이고 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비겁하고 두렵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결국 밖으로 나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만든 그 중요한 단초가 예수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우리의 삶의 지축을 흔들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놀라운 능력의 선물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더불어 이루어져 있는,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역사가 오늘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바로 재현돼야 할 내가 이룬 역사다. 이것을 오늘 벌써 굴려진 돌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은 이 위대한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을까요? 그것은 7절의 하반절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말씀에 잘 묵상할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등장하는 신실한 여인들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전에 들려주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 중요한 순간에 기억하지 못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기록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그것도 아주 강조해서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의미를 말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 이것이 사실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짓눌려 있지 않아도 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말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짓눌리고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런 이야기 서로 주고받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 그거 돌이 굴려져 있는데 우리가 갈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야,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가 그거 기억했으면 무덤문에 갔을 때, 야, 우리가 이미 갔을 때 무덤에 문에 돌은 굴려져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상상하며 갔을 텐데, 아이고, 우리가 참 어리석었네. 여인들끼리, 제자들끼리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세 명의 여인이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요즘은요 수많은 이 방송 매체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찾아올 수많은 근심, 염려, 걱정 다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 우리는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머리에는 뱅뱅 도는데 마음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 동일한 현실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거울로 비추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벌써 돌이 굴려졌으니, 이번 한 달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 죽음으로 무덤에 계신 것처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보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전쟁이 승리가 됐는데 그 전쟁이 승리된 결과를 몰라서 불안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군사들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은 승리했는데 패전병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틀에 딱 갇혀버리면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주님이 이미 이 틀에서 헤어나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서 점프해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요 평생 주님이 이미 살아나셨는데 무덤에 묻혀 계신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말, 태도, 행동들이 살펴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한 달 동안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녕이라고 인사하시고 그 자리를 속히 떠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주님이 감당하셨음을 수용하는 것이다. 인생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분도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에도요 그 가정만 풀 수 없는 경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이미 부활을 통해서 감당하셨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것처럼 이미 주님이 2000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넣으셨습니다. 비유 중에요 너희들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가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태산이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음도 해결하신 그 주님이 인생의 소소한 문제, 우리들 보기에는 큰 태산처럼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 주님이 부활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그 문제 붙들고 그 문제 끌어안고 그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지쳐 쓰러 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입니다. 제주에서 오래 사시다 보면 이 날씨 때문에 놀랄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주시에는 해가 쨍쨍 떴는데 저쪽에 주로 남은 그쪽에 넘어가다 보면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막 온 천지가 어두워요. 그러다가 또 일 보고 또 건너면 또 이쪽에 햇빛이 쨍쨍.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애굽에는 흑암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똑같은 하늘 아래 믿는다는 하늘 아래 사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오의 태양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계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맨날 흑암 속에서, 맨날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또 비가 오는구나, 마음은 우울해지는구나 이러고 사는 분도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7월 한 달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 맡기는 겁니다. 그냥 맡기면 될 텐데 이걸 못 맡겨가지고 이걸 내가 부둥켜 안고 있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해결받은 신앙의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께 맡긴 거 아니겠어요? 혈중하는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맡겼고,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침상대 들고 와서 예수님께 맡겼고, 귀신 때문에 물에 불에 해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도 맡겼고, 얘기하자면 오늘 하루를 다 세도 다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은요, 부활하신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맡길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의 무더위 가운데서 벌써 우리들을 맡고 있는 돌을 주님이 다 옮겨 놓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8월 되면 8.15 광복절,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신 큰 축복입니다. 이 8.15 광복절 전후로 해서요, 한국교회에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일제가요 저항한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모아놓고 다 총살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죽음의 직전에 있었던 교회들이요 8.15 광복이 돼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부터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이 8.15 광복의 무거운 큰 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이 신앙은요 전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하나의 단편적인 한 부분에 이 부활의 위대한 역사 선물을 제한하지 마시고 모든 영역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큰 소망으로 살아 일어나는 복된 8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